지금 사도행전하고 로마서 말씀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함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의 제사장들을 받았다고 해요. 복음의 제사장들. 예수님이 복음의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과 인간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그런 말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주로.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또 잠자는 영혼들 빗나간 탕자를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게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맞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변증하는 설교였었어요. 변증하는 설교인데요.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말과 행위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죠. 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다녔던 지역의 범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예수 믿는 인생도 있는 곳에 또 교회가 있는 곳에 두 번째는 그 남의 터에 교회를 세우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듣지 못한 자리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자리 보게 된다는 이사야서 52장 말씀 메시아장이거든요. 52장, 53장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원, 그러니까 사역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후반기 사역, 전반기 사역 말고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약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가기를 원했거든요.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역을 로마로 가면 꿈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로마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그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로마에서 그 서쪽인 이탈리아의 서쪽인 스페인 서바나로 땅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지껏 다 증거했죠. 이제 땅끝이 서바나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에도 초반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 다른 분에서 같이 열매를 하기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전도의 열매. 자, 10절, 11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신령성에서 너희가 나눠주고 너희를 경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 임상이 많잖아요. 체험도 많고 경험이 많잖아요. 약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신령한 그 은사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자꾸 막혔다 그 이야기는 반대자가 있어서 막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선교사로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안양시잖아요. 안양시 그러면 안양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있거든요. 이쪽은 만안구예요. 그러면 안양시 만안구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전도를 하겠죠.
그리고 동안구에 또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또 제자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로스를 거쳐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다 돌았어요. 이제는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를 강에 성공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전 세계 인구가 모여와서 복음 전할 때 어때요? 좁은 지역보다는 그곳에서 전하면 수많은 인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 인구들이 무역하러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원했고 거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기로 해서 서반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래서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했는가 하면 또 있는 거예요. 안 간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서울 지역 가야 되잖아요. 서울 지역 교회 한 곳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몇 군데 세워야죠. 응? 무슨 구 있죠. 금천구 송파구 있잖아요. 그런 구별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로마 가는 거를 나는 가고 싶지만 미루게 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각 지역마다는 교회를 세워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용이한 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전한 결과가 23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계획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한 그 원칙이 내가 다 갔다, 갈 만한 것은 갔기 때문에 이제 없다. 그러니까 세계 중심지인 이탈리아 로마로 내가 가길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점을 또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게 이제 23절 상반절에는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어디에 가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약 50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후, 후반, 인생 후반부에 사역을 어디서 펼칠지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반으로부터 보면은 첫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기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뭐하고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가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진 후에 그래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먼저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면 먼저 발굴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발굴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주체는 선교를 가는데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가 먼저 보낼 만한 선교사를 발굴을 하죠. 발굴한 다음에 그냥 보내나요? 검증을 하죠. 그 검증이 사귐이에요. 교제를 하면서 보면은 알 수 있죠. 우리 큰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설교 시키잖아요. 그리고 보잖아요. 이력도 보고. 역시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발굴을 해서 뭐래요?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파송을 하죠. 그게 바로 24절 후반절이에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파송해주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게 바로 25절부터 28절 중반절까지 상반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물질 파송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요. 애물을 줘야 되죠.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그 30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만 지원하고 그냥 두나요? 계속 기도가 지원이 돼야 되죠. 물질도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기도가 더욱더 중요해요. 기도가 쌓여야 선교사들이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들은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목양지를 보면 그 극동방송을 24시간 틀어놓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1년에 한 명씩 계속 선교사를 그 나라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중단하고 선교사를 파송 안 하고 뭘 했어요? 1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을 놓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착이 된 거예요. 그 키는 뭐예요? 선교의 핵심 키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물질도 하나님 붙여주셔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탄마귀 원수는 교회를 흔듭니다. 가면 갈수록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하는 거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아름다운 동역 이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안 망하고요. 기도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고는 여는 마스터키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쌓여가야 돼요. 쌓여야 돼요. 기도가 안 쌓이는데 해봐요 안 돼요. 개척교회 할 때 기도 안 쌓이는데 개척해봐요 안 나와요. 성도 정착이 안 돼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특수 사역을 하잖아요. 귀신의 집을 헐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이죠. 군인으로 말하면 총알바지. 그러니까 기도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한 것도 얼굴 보면 알아고. 얼굴이 달라. 행동도 달라. 원행심도 달라요. 얼굴이 깨재재. 기도할 사람 어때요?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죠. 검증걸전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그러나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어디서? 에베소 성도들을 어디로 불렀어요? 밀레도에서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붙잡고 서로 이제 다시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고 마지막 고별을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죠. 그때 이 땅에서 다시 너희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응답을 받고 이제 죽을 결의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드로에 갔었잖아요. 드로에서 제자들이 또 막 울면서 말리죠. 가면 어떻게 된다? 옥에 갇히거나 죽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뿌리치죠. 사도행전에서 뿌리치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빌립 집사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잖아요.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의 딸들도 또 애원하죠.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애원가 아가보 여선지자가 왔어요. 아가보 여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근데 그 흉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강력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아요. 왕따시켜요. 서로 일을 주지 않아요. 일감을 안 줘요. 직업을 없어요. 안 줘요. 자기네끼리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가뭄에서 어두운데 서로 상대를 안 해주니 취급을 안 해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어요? 이 연보 구제 예루살렘 교회 연보 구제를 얘기했어요. 빌립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쭉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연보를 매월 첫 주에 뭐 하더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도 난 가야 된다. 난 가야 된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그 현상만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서 일할 건 못 봤던 거예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 응답도 맞기는 맞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너는 로마를 가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곳에 구원할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의는 어떤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6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마게도냐는 어디죠? 북유럽.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북유럽. 그 다음에 아가야는 남유럽, 고린도 쪽 이 지역. 여기에 그 유럽 쪽만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도 했고요. 빌립보도 북유럽이죠.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연보를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기쁨으로 간다는 거. 근데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각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헌금이니까. 그 당시에 헌금은 지폐가 아니었어요. 동전이었어요. 동전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 볼게요. 자, 성도를 위하여 영원히 내가 빌라델 교인들에게 영광을 받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감사하라.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너희가 영접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져가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린도 후서에 8장 9장에도 연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3차, 2차, 3차 전도여행 했던 그 지역에는 이렇게 연보를 다 준비했다가 사도 바울이 걷어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금한 성도들 기뻐서 했어요. 또 순종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빚진 자. 왜 빚진 자예요? 영적으로 빚을 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됐어요? 영적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갚을 수는 있죠. 또 다른 방법이. 그게 바로 육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목적을 이제 25절부터 28절 중반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연보를 전달하는 목적인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낸 구제 헌금을 두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해요. 저는 빚이라고 그래요. 빚 갚는 거. 내가 빚을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방인 성도들이. 두 번째는 그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한 열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고루, 믿음이 고루, 물질. 믿음이 고루, 순종.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가면 유대인들을 물질로 말미암아서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유대인 교회가 큰집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서로 이방인 교회와 그 유대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같은 믿음, 같은 방향, 같은 시각, 같은 관점, 같은 걸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며 나아가길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 있죠. 은사가 각자 있잖아요. 각자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체들이 몸인 교회에 이제 유익을 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죠. 영혼의 집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28절 볼게요. 28절 27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섬기는 것도 뭐죠? 교제예요. 교제. 어이코노인가요? 교제가 뭐였죠? 코이노니아였던가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작은데 교회도 뭐 25% 지금은 한 20% 정도 되나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을 두 번째로 많이 해요. 미국이 가장 많이 해요. 먼저는 영국이 했었죠. 근데 영국은 지금 선교를 받는 입장이에요. 다 이제 변질돼가지고 세속화돼서. 미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예요. 인구 비례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고요. 인구 비례하면 선교 비용을 애물이죠. 선교 비용을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도 땅끝까지 가려면 멀었대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이 사이가 약 20% 이상이 예수를 전혀 못 듣고 있대요. 이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땠어요? 올해 라오스와 베트남에 10개 교회를 세우기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4개 교회는 확보가 돼 있어요. 6개 교회는 여러분들이 10-11반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2천만 원이면 세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세우려면 한 1억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못하니까 이방 땅에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들은 전도뿐이 아니라 뭐도 하죠? 이렇게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애물로도 물질로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들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각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구제 연보를 이제 거둔 것을 드린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올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너희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8절로 20절 한번 볼게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받는 자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야고보 수장이거든요. 야고보가 이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가 이 당시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하러 나갔고. 그래서 야고보가 대표로 있는데 야고보를 만났고 그리고 누구도 만났어요. 장로들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화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서 뭐 했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이방인 교회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서 우모피 하지 말아 먹지 말아야 될 거, 우상에 드린 재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고, 목 베어 죽인 거, 이제 그 짐승 잡을 때 몽배 따라 죽이는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고 이 4가지를 이제 금했어요. 그리고 할례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왜? 이방인 교회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뭘 했느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한 사람들 나시린 원래 구약에 보면 민수기 6장에도 나시린 규례가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나시린 규례가 4개도 나오죠. 나시린이 원래 하나님 주셔서 된 나시린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시린이요. 예수님도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인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나시린으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구별을 했어요. 성별했단 말이에요. 성별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그럼 이제 약속한 기간이 보통 일주일이었는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죠? 이제 그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안 드리고 속건제까지 드리죠. 속제제는 5대 제사 중에 속제제는 제의를 뭐 하는 거죠? 고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다음에 번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는 없어 다.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태워서 아니 뼈를 그러니까 살을 저며가지고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는 소를 잡아서 그날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돼. 2일 사이에 다 먹어야 돼요. 소제는 뭐죠? 곡식을 갈죠. 흔적도 없이 우리는 없어. 내 자아는 없는 거예요. 내 의견은 없어. 다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거나 부쳐 먹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보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 하진 않은데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나시리 구례가 해제할 때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가 있어요. 근데 4명을 사도 바울한테 다 데려갑니다. 이 비용은. 그래서 저들한테 오해받지 않게 하라. 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나쁘게 났어요? 아주 죽여도 마땅한 자, 이단 개수, 원수 중에 상원수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눈에 띄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잡히잖아요. 그 오해를 부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도 결례를 하고 결례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나신 규례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이방 땅에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결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그 복음의 열매 구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거 뭐죠? 영적인 능력이죠. 은사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3절은 바울의 부탁과 그리고 축도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구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한다고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그 성령 예수님 이렇게 먼저 세우죠. 그래서 고난하는데 고난 내용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라는 건데 시작.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다. 주 예수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면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럼 사지로 가는 거니까. 총알받이니까. 영적인 전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할 테니까 너희도 해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그 이야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했다. 로마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제 31장 31절 32절이 나오거든요. 시작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럼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유대교 출신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한번 볼까요? 또 주 예수의 시작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리 멸망되게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흠스번을 형제들을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두 번째 여기는 누스드라에서 일이 있었어요. 누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던져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가르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이죠? 또 있어요. 9장에 보면은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거듭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할 때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저 어떻게 된 거야? 응? 사람을 기독교인을 이단 기독을 잡으러 왔는데 그들 편에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해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달아내렸죠.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 갔는데 또 이제 저들이 박해를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고향 길리가 다소로 가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뭘 받았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애를 고쳤더니 그 개를 이제 주인, 그를 부리는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옷을 다 벗기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실컷 맞고 어디로 갔어요? 하오, 가장 깊은 옥에 들어갔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갔었어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었죠? 데살로니가 갔죠. 데살로니가 유대인 출신들이 또 이제 소동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베레아로 가죠. 근데 데살로니가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베레아로 왔다고 해서 거기까지 또 따라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해. 그뿐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덴을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죠.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 갔더니 거기서 어땠어요? 또 죽이려고 그래.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에서 어땠어요? 저 바울의 동역자들 잡아 가뒀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알고 가려고 했더니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말렸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야.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이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배가 파손하게 되니까 저들이 도망갈까봐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해요. 죽여서 소장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사명이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아까 봤죠? 23장 21절도 볼게요. 23장 21절. 당신은 그들의 소원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누구를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옥에 갇혔거든요. 누명을 쓰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연보 드렸잖아요. 이방인의 연보. 당번을 해야 되겠다. 이거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조카에게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준비하고 지금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총독이 군인을 470명을 보병, 기병, 또 포병 470명을 이게 호위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죠? 로마로 보내요. 그러니까 아가보나 빌립 집사의 딸이나 두로 그 제자들도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어디가? 그냥 가면 죽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470명의 무장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요. 죽으면 죽은 각오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주신 사도 바울의 결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은혜,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에 잡혀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살아도 줄리에서 죽어도 줄리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조은유 전선생 어떻다고요? 10명 하기로 결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친자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 내용이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선보를 이렇게 연보 헌금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받을 만하라, 잘 받게 하라, 반가이 받아들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거절당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 말았는데 성전의 뜰이 어떻게 됐어요? 각자 자기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면 여인들의 뜰에 있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헌금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뜰이 있었어요? 남자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각자 예배드린데도 어땠어요? 구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 시대도 이 당시가 BC AD 56년이죠. 이 로마서 기록하는 시기가 AD 56년이잖아. 이때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쁨으로 하긴 했는데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놓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또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랑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다행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교 출신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세 번째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뭐하게 함께 쉬게 하라. 너희와 교제하고 함께 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 50세면 노년이었거든요. 노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쉬고 싶기도 하죠. 편안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 부탁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유대교 출신들을 뭐예요? 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선한 마음으로 이방 교회들이 그 구제 애물을 드렸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해라. 세 번째는 너희들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이렇게 이걸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다급한 거 먼저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이라고요. 그것도 안 하면 뭐예요?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3절에서 축도를 하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 꿈, 그 비전은 바로 뭐였어요? 로마를 거쳐 서만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먼저 너희를 보고 만나서 사귀고 싶다. 성교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를 이제 물색을 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검증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를 통해서 서반하고 파송을 해달라. 검증해서는 파송해야 되죠. 파송은 끝나나요? 뭐 해야 되죠? 애물, 선교 애물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 선교사의 소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달라. 네 번째, 기도해달라. 기도의 내용은 이제 반대자로부터 뭐하게 해달라? 반대자들이 그 박해로부터 면하게 해달라. 그리고 애물이 거부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너희와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사귀면서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선교의 놀라운 소원과 비전, 꿈,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시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일사하고의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으로 말씀을 놓고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